좋습니다. 우리 예찬이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또 대학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 2박 3일에 있었던 일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정리를 잘했을까? 그러니까 정리를 했다. 그냥 뭐 정리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로 드렸는데 우리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서 야, 저거는 걸어둬야 된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듣다가 그런 감동이 와요. 저것은 좀 이렇게 걸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읽고 이것이 우리의 모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습들이구나, 또 역사하실 것이고 또 빚어가실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엎드리면 되겠네, 이런 때가 많거든요. 예. 우리 임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하세요. 수기로.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걸어 놓고 싶고, 이렇게 왜 기도의 모범이 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제 기도를 우리 목사님 기도를 또 이렇게 참 잘했다 그 마음보다 걸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걸어 놓으라고 말하기가 좀 또 그렇고, 그래서 무튼 기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답사를 먼저 갔었어요. 답사를 갔었는데 제가 좀 시설을 막 이렇게 세밀하게 체킹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우리가 일찍 와서 좀 청소하고 뭐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그 컨디션이, 여자 숙소 컨디션이 막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본당으로 가서 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설교 5편을 딱 메시지를 이제 딱 정해가지고 파일에 딱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딱 갔는데 이제 다 세팅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서 한 12시 넘어서 잔 것 같아요. 자는데 잠이 안 오고 막 뒤척이다가, 그러니까 왜 잠이 안 오지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결국은 제가 한 3시 반쯤에 깼어요. 한 12시나 뭐 그쯤에 1시 사이에 누웠는데 3시 반쯤에 깼는데 3시 반에 깬 것도 계속 이게 끙끙 앓다가 어떡하지? 그리고 또 여자 숙소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전기를 꼽아놨죠. 근데 한 2시간 있다 가보니까 전혀 하나도 안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3시간 후에 가보니까 또 안 시원해요. 이거 망가진 거다. 막 고민인 거예요. 여자 숙소 막 이렇고, 남자는 그냥 막 교회에서 그냥 잘 생각을 했으니까 막 고민과 염려 막 이런 것들로 막 뒤척이다가, 그런데 우리 교인이면 또 어떻게 뭐 야 우리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뭐 가까운 뭐 펜션이라도 한번 알아보자 뭐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또 막 남의 교회 이렇게 같이 왔으니까 뭐 우리로서는 손님이잖아요. 그런데 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주여 이러고, 또 갑자기 또 메시지 5개 준비한 거는 또 이게 정리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다 정리해 갖고 왔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거 하면 되겠다 하고 또 왔는데 또 막 뭐 난리가 난 거죠. 머릿속이 3시 반에 깨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숙소는 모르겠다, 내일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기록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수련회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 신앙의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적었는데, 이제 그것을 우리 대형 형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줬었어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프린트 해놓은 것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떠오르는 감동들을 또 적어주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설교 후에 세족식을 하는 거였는데, 야 세족식 하지 말자. 세족식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주신 주님의 메시지와 감동들을 가지고 제가 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안아주고 안수기도 해줬고, 또 다른 교회는 제가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소심하게 어깨 손을 이렇게 얹고 또 자매들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기도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 하루를 지나고 그렇게 2시간 기도하니까 또 뭐 이렇게 시간이 5시 반 6시 좀 된 거예요. 이제 자자. 너무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기도 딱 마치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숙소에 냉장고가 안 되니까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쫙 구석에 김치 냉장고가 있어요. 먼지 막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또 꺼내려니까 꽉 끼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난리를 친 거예요. 그냥 혼자 그걸 다 빼낸 거예요. 다 빼내고 다 꼽아 보니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그리고 걸레로 다 닦고 해서 해놓고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돼요. 찬기가 나와요. 물 넣어놓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됐다. 숙소는 모르겠다. 잤어요. 아침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사모님하고도 이제 친하니까 사모님이 야 커피 마시는 거 있는데 김 목사님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또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대형 간사가 또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하기로 한 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모님하고 한 40분 50분 정도 또 사모님이 무슨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 뭐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상담하듯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머머머 그래요? 막 놀라는 거예요. 또 뭐 아버님이 뭐 이거 쓰셨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글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에다 말씀을 다 적으시고 그거에 대한 막 그 간증처럼 뭐 이걸 다 해놓은 이 노트를 유서처럼 남겨놓으신 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성경을 보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요 김 목사님? 예, 님자가 붙었어요 그때부터. 어머 난 몰랐는데 어머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또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또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좀 이런 관점에서도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어머머머머 그러네요 김 목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 이렇게 사모님 마음도 많이 열리고 그러더니 이제 숙소 얘기가 나왔어요. 사모님 숙소 그쪽 숙소가 괜찮아요. 네, 저희가 뭐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에어컨이 없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때다. 갑자기 마음에 담대함이 막 일어나가. 사모님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내가 지금 이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더니 하는데요. 말이 떨어지기 전에 목사님 거기 못 써요. 안 돼요. 일로 오세요. 그러니까 그 유치원 운영하셨던 원장이었으니까 지금 홍천에서 하세요. 그쪽 지역 아이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홍천에 유치원 원장으로 가셨고 그 공간은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에어컨 다 있고 너무 청결하고 또 좋은 공간이었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스튜디오 하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업처로 그 공간 빼고 다 우리가 쓰기로. 그리고 제가 또 막 의자에 그 2개 모아놓고 거기서 쪼그려가지고 또 다른 간사님들 자고 있잖아요. 불을 못 켜는 거예요. 불을 못 켜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고 막 있었는데 그러더니 이 방은 선생님 원장실 방이었다고 에어컨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준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고. 그러더니 또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덥석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막 이러지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그래서 숙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손님으로 오셨던 교회에게 우리도 걱정이지만 우리 교인들도 걱정이 그분들께 좀 미안한 거예요. 아무튼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설적인 면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다들 잘 감수하고 근데 또 이게 메시지가 5개를 준비했는데 13장을 가지고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가는데 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안 돼요. 정리는 안 됐지만 근데 하나하나 식사하고 또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그 시간 동안 딱 보고 또 생각나는 말씀 또 적고 또 막 성경 찾아서 적고 딱딱 적고 근데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정리한 그 내용의 것 이상으로 또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대형 형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한 40분 50분 설교를 듣는데 거기서는 막 1시간이 막 기본적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요. 우리 임 지사님 놀라시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마다 눈이 땡글땡글. 그 중에 극소수는 막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피곤함이 어떤 피곤함이냐면 그냥 널브러 자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데 막 더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얼굴에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 거는 괜찮습니다. 졸음 나도 모르게 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모함으로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 마치 송곳이 뚫고 나오듯이 어느 순간 그 일들을 피곤함들을 극복해낼 때가 그건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사모하십시오. 말씀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 오늘 제목대로라면 말씀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시는데, 그럼 존귀한 자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소망을 그것에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세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좀 사소히 여길 수 있는데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경건의 생명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자들 멀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우리 일상생활의 우리의 생활 추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 손꽃을 뚫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사모할 말씀, 하나님이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존귀한 자로 내가 나를 여기고 그 존귀한 자의 삶의 모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의 영광은 뭐냐면요,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율법이 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어떻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요? 존귀한 자로 명명하셨고 또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너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존귀함을 맛을 보지 못하고 존귀한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잘못 붙들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것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요, 이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을 나를 어떤 소원과 목적으로 두시고 그것으로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데려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고 사랑 안에서 꽃피어 가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마음의 힘을 얻고 그 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는 삶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내가 여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사람,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이게 주일이라고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지?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존귀한 자의 길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너무나도 놀라우신 존귀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네? 그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스,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가시는 그 설명서와 같은 것들 속에서, 그렇죠, 우리 남자 형제들은요, 어렸을 때 전부 다 조립, 그렇죠, 그 장난감 조립, 그 조립하는 장난감들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비행기 사다 만들고, 또 만들다가 또 못 만들면 또 엄마가 이거 왜 사왔니 하고 막 난리 나고, 잘 만들어냈긴 했는데 또 막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뽀얗고 막, 그러면 그걸 조립 마치 하나하나 엮어가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 존재를, 내 생활을, 내 마음을, 내 언어들을 하나하나 새롭게 조립해가고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조립 설명서가 없으면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하나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고 내가 기쁨으로 삼는 것은 이것이니까 너 이것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겠어? 너의 마음을 줄 수 있겠어? 너의 시간과 너의 몸과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마음들을 그 일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따라오고 나의 일 가운데 동참하는 너는 나의 동역자고 너는 나의 친구고 너는 나의 영광을 공유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끊임없이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안내이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안내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내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걸어갈 때 기쁨도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기쁨도,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한
설명서 가야 할 그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서 전인적인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또 그 살아야 할 것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까지 모든 부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속과 겉 모든 부분의 필요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역사의 잔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경을 되게 많이 썼나 봐요. 실제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리고 첫날 그쪽에서 잤는데 이불 그 사모님께서 그 라꾸라꾸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안 쓰고 모르고 우리 가족들은 거기서 이제 바닥에서 잤는데 또 잠을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저한테는 둘째 날이죠. 잘못 잔 거예요. 자고 일어나니까 몸이 무슨 유격 훈련 받고 난 그 다음 날에 몸 상태 일어나는 거 뭔가 두들겨 맞은 것 같은 그런 몸 상태로 아무튼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니까 안대영 간사가 커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거 하나만 내려줘 하고 커피 마시면서 또 몸은 좀 상태가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몸은 좀 힘들었는데 다 힘들었죠. 정말. 특별히 예배를 세팅했던 그 선발대로 오던 친구들은 정말 온몸에 땀으로 적셔가지고 다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랬어요. 아무튼 5번의 설교를 딱 마쳤어요. 마치고 어제 도착해서 방에서 이제 있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죠. 또 복잡한 이런저런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제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좋은 이야기, 성도들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겠어요. 또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면 마음이 쓰이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려워지면 이게 참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내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 도와줘요. 근데 또 우리가 다툴 수도 있잖아요.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하는 건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무튼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네 할 일 했으니 됐어. 너 5번 설교하는 거 그거 하러 간 거야. 됐어. 그거 해냈으니까 됐어. 설교할 때의 어떤 제가 좀 경험한 것들이에요. 설교를 할 때 집중력, 그것이 이전과는 좀 다른 것들로 경험되더라고요. 좀 새로워지고 좀 깊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섬김을 더 많이 받고 왔구나 그런 감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메시지 섬기러 갔는데 오히려 제가 섬김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경험들. 그래서 됐어. 너가 할 일은 그거였어. 너가 할 일은 그거였고 그 일을 하고 왔으니 됐네. 됐어. 평안히 자고 평안히 내일 예배 치렀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 하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해냈어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철저히 그때는 개인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부분의 결과들, 나머지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분까지 그 내가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온전히 해냈으면 된 거예요. 그 이후의 것들 가운데 판단하거나 그 이후에 있을 것들 가운데 2박 3일 동안 복 주시고 은혜 충만히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된 거예요. 안대영 간사는 안대영 간사 나름대로 2박 3일 하루 먼저 갔으니까 3박 4일 동안 정말 수고하고 온 신경과 왜냐하면 저는 메시지를 했고 여기는 총괄을 했어요. 총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식당에 뭐가 안 된다 막 이런 복잡한 일들 저한테 다 와요. 처음에. 그래서 안대영 간사랑 상의하십시오. 저는 그 일은 모릅니다. 왜요? 메시지에 마음을 두고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밥을 늦게 먹든 밥이 안 돼가지고 뭘 컵밥을 먹든 상관없어요. 그때는. 예, 다른 분과 하십시오. 딱 끊어내고 그러더니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더 이상. 예. 그 일을 해내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됐느냐? 우린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 그 일을 했고 사랑했고 섬겼고 집중했고 선포했고, 내가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의 의미, 그리고 그 메시지의 의미 속에서 열매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몫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역했기 때문에 그거 다 하고 잘 챙겨서 다시 잘 왔으니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존귀한 자의 원천이시고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때론 그렇게 살아가고 결정할 때 사람들과 대치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 뜻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예, 그러나 내 자신이 깨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뜻과 방향으로 삼고, 그 안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유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요즘은 기도하고 신경 쓰고 있는데요. 마음이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막 여기에 좀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또 함께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르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단지 그 일. 결국 이 인생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눈치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내 길을 가면 되더라고요. 내 길.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 놓으신 길. 예,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존귀함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이래야 되는 것, 저래야 되는 것, 나는 이러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해, 이 정도는 연봉은 받아야 해, 이 정도는 해야 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 돼,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내게 찾아와 줘야지 라고 하는 격가지의 것들,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분주할 거예요. 그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이 일도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도 만족시켜줘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에게 비위를 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삼 할 때도 여러분 내 고백을 하세요. 마라삼을 할 때도 내게 허락하신 것, 내게 기쁨이 되는 것, 기도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고 깨어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으로 여러분 평안하고 자유롭고, 그래서 누군가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일은 없을 수 없어요. 내가 얽매여 있는데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면 그 자유로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흘러가는 거예요. 의도적인 것이 돼버리면 그것은요 율법,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그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도 그렇게 그 방법으로도 인도해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를 저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은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꼭 사람의 것이 개입이 돼요. 사람의 눈치가 개입이 돼요. 누군가를 만족시켜야겠다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고 충분히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자유가 돼요. 내 삶이 기쁨이 돼요. 내 삶이 주님의 충만함이 돼요. 충만함이 되면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아도 주님의 것이 끊임없이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감을 통해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살림이 되고. 할렐루야. 그저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저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내 중심으로 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그 가운데 넘쳐 흘러가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닿겠죠. 이제는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가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꾸시죠.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기뻐하는 자들, 나를 너무 좋아하고 본인의 삶의 모든 근원, 모든 동력을 나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 나는 너를 통해 일할 거야. 그러한 자들을 통해 나는 일하지. 그러한 자들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지. 예.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막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아닙니까? 손가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왜?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적인 것들이 개입되게 돼 있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머물려고 해요. 뭔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을 많이 기뻐하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왜요?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채우시고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 아니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늘 비유로 얘기하지만 아주 근원적인 우리의 말씀들이에요. 주 안에 연결되어 있음의 상태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흘러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요. 흘러가는 것들마다 살려내요. 회복돼요. 기쁨이 돼요. 웃음소리가 터져나와요. 자유로움이 돼요. 방종이 아니라 자유예요. 절제 있는 자유예요. 사람을 배려하는 자유예요.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언어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내는 것으로의 고백과 나눔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6편 존귀함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 수련회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리더십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제 몫을 해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고. 맞아, 그거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살아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 이미 주 안에서 존귀한 자이므로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리모델링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동선을 짜고 팀을 짜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말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주입시키지 않더라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초청하신 사람들이고, 단순히 뭐 어떤 교회 막 이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근데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주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아, 존귀한 자로 부르셨으니 존귀한 자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결과물들이 있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잘 된 것도 있고 잘 안 나온 것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 그 사람들 문제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은 사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든지 기쁨으로 받든지, 이거는 생명의 한 흐름인 거예요. 역사예요. 흐름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잘 됐어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왜요? 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밝았거든요. 부딪힘이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복음 시리즈 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함께 수고한 사람들, 함께 섬긴 사람들, 그래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 또 주님 때문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 전임 전사로 와서 11년째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고마워요. 참 좋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는 좀 힘든 부분이 뭐 좀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좀 나눌 만할 때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쉽지 않은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로, 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듯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깨뜨려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표현과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몸이 있잖아요. 김대열이라고 하는 생명의 몸이에요. 그래서 김대열이라고 하는 생명, 존재를 표현하는 게 몸이라고요. 그렇죠? 예. 김대열이라는 생명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건 표현된 거죠. 표현된 거죠. 그 생명은 어떤 존재로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이 몸을 표현하는 그 표현의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나왔던 모든 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마음으로 나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께도 감사해요. 2년, 3년 계시는 동안, 4년 계시는 동안, 혹은 6개월, 3개월을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열심히 기쁨을 나누었고, 뭐 개인적인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 문제든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시간과 물질의 헌신 속에서 여러분의 물질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물질을 진짜 작게 여겨서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소중한 것이죠.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들이 되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지나가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존귀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뭐 내가 원하는 것들, 각각 개인이 원하는 모습들, 바라는 것들이 다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조건들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배제시킨 채 하나님의 사인과 명령과 부르심에 나는 그저 그 부르심에 나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늘 내 마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늘 내 존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결론 내지 못하면 어떤 내가 충족될 만한 만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도 늘 나는 또 다른 갈망을 쫓아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란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는지에 대한 복음 속에서의 결론을 내가 아멘하여 믿고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한 늘 우리는 존재의 흔들림, 늘 자아의 상처가 이제 상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늘 자아에 대한 흔들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고민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족식은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세요. 이미 몸은 깨끗하니라. 너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통과되었어. 근데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깨끗하여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여 하나님의 잔치상 가운데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풍요로움으로 풍족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할렐루야. 우리 존재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닦을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다 닦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존재, 우리 죄인된 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졌으면 이제는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리스도의 것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누림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늘 힘들고 어렵고 옛 자아에 머물러 옛 자아가 역시 지금의 나의 자아인 줄 착각하고 늘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우리 몸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너를 채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받고 듣고 그 길로 걸어갈 줄 알아야지. 주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주신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꽃피워 가야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리이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것, 세상적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뀐다는 개인적 구원의 차원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그리스도의 사람 인격이 나라예요. 나라라는 인격, 나 개인이라는 한 사람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김대열의 모든 것 있잖아요. 듣는 것, 이해하는 것, 읽는 것, 만나는 것, 말하는 것, 마치 나라 안에 막 사회, 문화, 경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듯이 개인에게도 뭐 보이지 않는 장기에 소화시키는 것, 뭐 맷바퀴 뛰는 것, 피가 심장을 돌아서 맑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한 개인이 나라인 거예요. 이 개인의 나라가, 육체의 나라가, 자아 중심의 나라가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가 되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누림을 통해, 이것은 그리스도의 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것으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바꿔감, 누림을 통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지만 난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이제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림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들어오게 하였고 밥상 안에 앉혔으니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한 식탁으로의, 그래서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말씀도요, 보세요. 결혼식장이에요. 혼인잔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상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결혼,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로 하여금 풍요롭게 누릴만하게 할 기쁨의 포도주를 의미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기쁨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만족의 요소, 행복의 요소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추구해봤지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나요? 결국은 그것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다 소멸했냐? 이제 알겠냐?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겠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요, 하인들을 불러서 6개의 돌 항아리, 그게 정결 항아리예요.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물을 담아서 들어온 사람 그 샌들 신고 먼지 묻고 들어온 거 그거 다 씻어주는 거잖아요. 정결 항아리라고, 씻어주는 물을 담는 그 항아리에 물 꽉꽉 채워, 아구까지 꽉꽉 채워.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씻어주시는 능력, 누림을 위한 씻기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 그걸 상징하는 것이 돌 항아리, 결례 항아리 속에 꽉꽉 아구까지 채우는 물이라고요. 물 채워, 그리고 가다 떨어져. 한 사람이 그 연회장이 그것을 떠다 마시는, 야,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보통은 사람들이 다 취했을 때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찌하여 맛이 더해졌네? 더 좋은 포도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과도 나를 존귀하게 할 만한 어떤 재료, 어떤 명예와 재물과 부와 명성, 이런 것, 그런 걸로 나를 존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안개일 뿐입니다. 그걸로 잠시 존귀하다고 느껴질 뿐 다시 갈망이 되고 다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미로예요, 미로. 그런데요, 야, 좋은 것을 냈도다. 세상에 존귀할 만하게 하는 것, 세상에 누릴 만하게 하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더 좋은 포도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림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씻기시는 포도주, 아버지의 너는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기회 속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존귀해요. 우리 옆 사람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 그냥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은요, 누구누구야, 온유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한번 존귀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온유야, 미나야, 두 사람은 존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런 거 좀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런 것들 앞에 나오면 막 시켜요. 예, 안대영도 막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목소리도 변할 수도 있어요. 미나야 너 존귀해, 이게 하나님 마음을, 미나야 이렇게 되겠죠, 그죠? 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들리는 음성으로는 감각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또 뭐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또 들었을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아버지의,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누구누구야 혹은 당신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합니다. 아, 쑥스럽다. 아, 쑥스러워. 예, 보기만 해도 쑥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막, 예, 두 사람은 얼마나 더 막 낯간지러울까요? 예, 그죠? 보는 사람들은, 예, 신뢰가 많았습니다. 예, 이순 집사님은 존귀한 분이세요. 존귀한 분이세요. 진짜 존귀한 분이세요. 진짜 존귀해요. 존귀해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좀 믿어줘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믿어주라고, 사랑하라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니 그런 나를 좀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좀 좋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존귀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좀 채워주세요.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세상은
또 다른 어떤 지저분한 영적 존재들이 나에게 무엇을 넣는지도 우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분별이라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것도 내 생각 저것도 내 생각으로 품어버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존재잖아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좀 안아주세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니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존귀하게 되면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존귀한 일들의 마음이 가고 존귀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존귀한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존귀한 일들 가운데 이왕 우리는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쏟아요. 이왕 에너지 쏟는 것, 존귀한 그 일 가운데 내 에너지를 쏟고, 다 우리 어차피 재물 다 쓰지 않습니까? 벌어서 좀 쓰세요. 너무 막 쟁여놓으면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세요. 이미 쓴다니까요. 쓰는데 어디에 써요? 이왕 쓸 거. 왜요? 내 배는 하나에 한 끼 이상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탈이 많이 날 거예요. 속이 안 좋을 거예요. 아무리 뭐 수억 원의 어떤 자산이 있더라도 결국 나 한 끼 먹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 사랑할 거, 우리는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의 가난해져 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적 사랑을 이기적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랑함을 통해 채워야 하니까. 근데 이건 영적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혼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우리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타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이는 모든 현상들,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읽어가고 감각해가고 해석해갈 줄 알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에너지 쓰고 사랑해야 되고 물질도 쓰는데 존귀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수록 그렇게 존귀한 일 추구함을 통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 사랑함을 통해 점점 채워지는 것이 믿음, 사랑,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들입니다. 오늘은 정말 딴 교회 분들과 함께하는 수련회에서 말씀을 많이 전해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생겨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 부르심을 받은 목사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좀 더 새롭고 깊은 것들, 아버지의 것들로 더 섬겨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점점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누려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그 사랑의 내용들, 모습들이 읽혀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과 또 여러 상황들이 명명해주는, 정의해주는 내 자신은 처절할 때가 많고 자신 없어질 때가 많고 내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 오히려 더욱 그러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듣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해석하고 또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 감사하고 기뻐하고 새로워짐을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 존귀한 자의 삶으로 사라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은혜에 충만히 누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내가 존귀합니다. 내가 존귀하니 내가 바라보는 자들도 존귀하여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의 존귀함으로 풍성해지게 하소서. 그 존귀함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전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더 밝아지고 자유롭고 더 진리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능동적이며 또 아버지의 것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니이다. 이 모든 것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